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에 앞서 두 가지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픈 소식인데요. 우리 이병자 권사님 부군 되시는 이종률 성도님께서 지난 토요일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절차는 오는 토요일인 8월 2일 오전 11시에 이글스필드 한인교회에서 장성훈 목사님 집내로 진행됩니다. 하관 예배는 없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광고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의심 사용 설명서 9화가 업로드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유튜브로 업로드 될 예정이오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듯이 이번 주는 한 개의 영상만 업로드 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과 임마누엘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강대국 아수르가 세력을 넓히는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에게 우리와 함께 아수르에 맞서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아하스는 거절하였고 이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의 힘을 빌리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친히 징조와 함께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 이사야는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는데요. 즉 아수르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유다를 삼키려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9장을 보시면 결국 아하스의 불신과 유다의 실패로 시대는 점점 더 어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즉 사람들은 세상의 왕과 나라가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만 하나님은 한 아이, 한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미리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통독할 범위인 이사야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스토리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좀 더 깊이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력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일명 마헬살랄 하스바스 예언의 말씀으로 남유다를 향한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읽어드렸지만 8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를 설명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더 의지하여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징조를 주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거듭 확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는 아수르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반대로 남유다의 경건한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도록 촉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가 거절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도록 명령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에게 예언을 구하는 일을 엄히 경고하고 또 그러한 자들에 대한 엄중하고 비참한 멸망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의 장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장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역사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 제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탈취를 급히, 약탈은 속히 라는 뜻으로 이사야가 큰 서판에다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서 그것을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로 하여금 아하스 왕에게 전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 후에 이사야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 또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음으로써 거듭 그 말에 담긴 뜻으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확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아수르가 머지않아 빠른 시일 내에 아람의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침략할 것이라는 예언이었는데요. 이러한 뜻을 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인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마, 아빠는 태어난 아기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들로 보통 출생 후 2년 내지 3년 정도 즈음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각각 수도로 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2년 내지 3년 내에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예언은 BC 732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는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상 제국 아수르를 의지한 유다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 골짜기 입구에 있는 연못으로 이 물은 성전에 공급되어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을 버렸다는 것은 성전 제사, 즉 예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과 경과 와중에서도 자신의 힘만을 믿고 날뛰는 이방 세력들의 손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위로를 주시는데요.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갖는 특징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7절과 9절,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대로 흉용하고 창이란 하수 같은 세상 권력과 손잡고 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 밑에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들은 6절과 8절 그리고 13절에 기록된 대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세상 권력을 쫓는 자들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당장의 위협에 굴복하고 세상 권력자들의 빌부터 살다가 심판당할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손 내미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오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의지하고 손 내밀었던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하도록 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그 세상 권력을 통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권력을 의지했던, 기대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결과는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수 같은 세상이나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 왕처럼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세상, 내가 그토록 믿었던 권력에게 오히려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비참한 경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권력과 결탁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권력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먼저 손 내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